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요즘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건강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허리를 다쳤고 또한 최근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조금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저도 모르게 귀가 솔깃한 그런 모습들을 자꾸 보게 되는데요. 어제도 오늘 찬양 인도를 하신 이영찬 전도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잠깐 있었어요. 건강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하고자 한 대화는 아니었어요. 어떤 대화였냐면 그냥 야식을 끊고 있다. 그리고 어제 야식을 먹지 않고 비타민을 먹었더니 오늘 아침에 몸이 가벼웠더라. 이렇게 전도사님이 가볍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 이야기가 되게 귀가 쫑긋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좋은 좋은 영양제가 있으면 나한테 추천을 해달라. 제가 요즘 그런 거에 관심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좋은 영양제 있으면 저에게 추천해 주시면 제가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 분이 추천해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관심 있는 분야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도 모르게 더 집중하게 되고 동질감을 느끼게 되고 질문을 하게 되고 그것이 대화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바울의 변호에서 이런 부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 이런 오해와 모함으로 이제 결박되어진 상황에서 자기를 결박한 로마 군대의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서 자기를 변호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자기를 오해하고 모함한 유대인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어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바울의 변호들을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두 개의 주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1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그 1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바울은 그 앞에 있던 회중, 그 유대인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6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하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 않은 이 12절 이하의 말씀,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살게 된 그 이유를 나누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깊이 있게 노태북 전도사님께서 함께 나눠주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첫 번째 말씀,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앞에 있는 그 회중,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향해서 지금 감정을 쏟아내고 있는 그 회중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길 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강조했던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총 4가지 요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먼저는 나는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외국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밝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 보면 회중들에게 부형들이라고 높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동포 여러분 이렇게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친근하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또 스스로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스스로를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좀 이견이 있어요. 학자마다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간에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히브리 말이 그 당시에 사용했던 아람의 방언, 아람어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그 전통적인 유대인의 격식에 맞는 히브리어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어찌됐건 이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에 집중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람어였으면 동질감을 느꼈겠죠. 그리고 친근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히브리어였으면 조금은 어려웠기 때문에 잘 듣고자 조용하고 침묵하고 집중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됐을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어떤 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바울은 자기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력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나는 다소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자랐다. 그리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다. 이것이 바울이 나의 유대인의 이력은 이러합니다 라고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모세의 율법과 이스라엘의 전통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냈는지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로 보면은
학업을 위해서 좋은 학군이 있는 그곳으로 이사를 해서 거기서 어려서부터 공부를 했거나 혹은 해외로 이주를 해서 거기서 유학을 했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정진했던 결과 목표했던 분야에서 최고의 학벌 혹은 최고로 권위 있는 스승 밑에서 공부하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나도 기득권이고 나는 너희들보다 더 전통적인 길에 열심을 내던 사람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자랑처럼 들리면 바울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겠죠. 그래서 바울은 겸손하게 이렇게 말을 닫습니다.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내고 있는 자라. 당신들과 나와 똑같이 당신들이 열심히 내는 것처럼 나도 열심을 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면서 이야기를 닫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정적으로 내가 율법을 수호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박해하는 일에 열심을 냈다. 이것은 온 회중이 인정하고 있는, 그리고 당신들이 인정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직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의 변호는 참 지혜롭습니다. 그렇죠? 물론 당시의 어떤 연설의 일반적인 패턴이기도 해요. 상대와 동질감을 느끼고 그렇게 전하는 그런 메시지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침착하기 힘듭니다. 논리 있게 사고하기 힘들고요. 그것을 이제 잘 격식에 맞게 전달하기는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기 힘든 상황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되게 지혜롭다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상대에게 전해진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는 또 생각합니다. 이 삶으로 가르치는 이 가르침의 내용이 관계로 전해질 수밖에 없다. 사실 그래요. 제가 지금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면 저를 이렇게 팔짱을 끼고 판단하면서 듣게 됩니다. 어디 한번 어떻게 했는지 들어보자. 그래서 마음에 안 들거나 문제가 되는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 너가 그렇지 이렇게 듣게 될 거고요. 제가 정말 달변가로 논리 정연하게 해야 할 말을 잘 전달했다 이렇게 글을 쓸 과정에 그 사람은 너나 잘하지, 너나 그렇게 살아 이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으로 가르치고 있지만 또한 관계로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또한 감정으로 전달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으로 우리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 마련이기 때문에 상대가 나에게 불쾌하게 들리게 되면 이 불쾌함을 표현할 수 있는 논리를 붙여서 반응하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좋지 못하면 비판적으로 듣거나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어도 당신이나 잘하세요 라는 반응을 취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의 이 지혜로운 발언은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들을 시사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앞서 나눈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상대의 언어로 이야기한다.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서 이곳에 서 있기 때문에 상대의 언어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상대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나의 삶을 전하고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나의 발언들이 조금은 까칠했다면 다시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 거쳐서 총 3번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그 중에 2번째로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증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증언을 요약하자면 예수님과의 그 만남은 내가 의도한 만남이 아니었다.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그 은혜였으며 결코 부인할 수 없는 만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방향, 열심의 방향, 그 열정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메섹으로 함께 이동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저였다면 이 6절 이후의 말씀들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이 5절까지만 이야기하고 변론을 마쳤다면 이 회중들과의 갈등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 이왕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야고보의 조언을 따라서 지금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오해를 해소하고자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한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말미에 나는 모세의 율법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할례의 전통과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붙인다면 지금까지 여기서 서원한 네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도 이 서원한 네 사람들이 머리를 깎는 그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예식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마쳤다면 갈등이 해소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분들은 더 기득권을 동경하는 그 사람들은 바울에게 팬심을 가지고 그를 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지지자가 생겼을지도 모르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정말 굳이 6절 이하의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더 이상 회중과 바울은 섞일 수 없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바울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이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야기하지 않고선 참을 수 없는 그런 만남인가요? 오늘 하루 종일 만나는 그 수많은 만남들 통해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하신 분이 계신가요? 사실 정말 좋으면 자꾸 자랑하게 됩니다. 말을 참아도 표정이 드러나게 되고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소리를 치고 지르거나 혼자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어떤 기쁨에 찬 행동들을 우리는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 기쁨을 표출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이죠. 저도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강남수 전도사님이 나누셨는데요. 그 어머니처럼 마트에서 특가 세일을 한다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진 않지만 맛있는 음식을 발견하면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해요. 거기 가면 진짜 맛있는 음식이 있다. 한번 가서 먹어보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좋은 일이 내게 발견되면, 경험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예수님과의 만남을 자랑한 적 있으십니까? 부끄럽게도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쭉 돌아봤는데요. 먼저 저에게 이런 질문들을 하기 전까지는 잘 제가 나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망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자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만남이 다시 한번 되었으면 좋겠죠.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저녁에도 우리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질문들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질문들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는 참 많은 질문들을 하고 살아가요. 사람들과의 대화가 질문의 연속이고요. 궁금한 것들의 연속입니다. 가끔은 내가 생각해도 정말 잘했다. 이 질문 정말 날카로웠어. 이런 질문들도 있습니다. 이 질문들이 어떤 때는 내가 경험한 그 삶의 경험, 그 연륜, 공부했던 어떤 것들, 그것에 쌓여서 나도 모르게 나온 그런 날카로운 질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말 얻어걸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궁금한 걸 질문을 했는데 그것이 정말 중요한 질문이었을 그럴 순간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바울에게도 이렇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더라고요. 바로 8절에 나와 있는 바울의 질문이 들어갑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예수님의 이 선행적인 은총,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그 은총에 바울은 이 질문으로 답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을 시작으로 예수님과 바울의 관계는 시작되었습니다. 관계를 위한 질문.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을 처음 믿기 시작했을 그때는 틀림없이 가지고 있던 질문이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궁금해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고
이제 어느 정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를 위한 질문, 하나님을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우리는 멈추고 있지 않나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를 위한 질문보다는 나의 필요나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구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구화되기도 하고요. 그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린 어떤 내가 원하는 우상의 모습을 만들어서 그와 관계하고 있는 나의 모습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와 우리들의 삶의 물음이 하나님과 관계를 위한, 이 사랑을 위한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관계를 맺으면 관계를 맺을수록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말씀을 덮어놓고 신앙생활을 하면 더욱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지키기 위해서 읽어야 하고요. 삶으로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삶의 어떤 의문들을 가지고 살아내면서 그 모든 여정들이, 그 모든 맥락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시간, 그 사랑이 깊어지는 시간,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모인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바가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방송을 통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다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엔 늘 그것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있고 부담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또한 괴리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드러나 있는 것이고 흔적이 남는 것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흔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관념적으로 우리 마음속에만 품고 있고 난 이 사람과 친해 이렇게만 품고 있다라면 드러나는 것이 없다면 실제로는 어떤 관계도 진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맛있는 것을 많이 먹고 양껏 먹으면 결국에는 살이 찌고 배가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각을 하죠.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다짐을 하고 운동을 끊기도 하고요. 살 빼는 데 도움이 되는 보조제를 먹기도 하고요. 다시 영양의 밸런스를 맞춰서 식단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운동기구를 사신다고 할지라도 정작 내가 계획한 대로 행동해서 살을 빼려는 어떤 액션들을 취하지 않는다면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가운데 죄책이 남죠. 살 빼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도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 만나야 되는데,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와 관계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 가운데는 빼야 할, 덜어내야 할 삶의 짐들이 더 가득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삶의 두 가지 흔적들을 남기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흔적이 바로 그 열심의 방향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시작한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열정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는, 열정을 내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바울이 밝히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라고 지칭하고 있는 그 회중들입니다. 둘 다 정말 열심을 내고 있지만 그 방향이 달라요. 누군가는 자기의 신념을 지키기 위한 그 열정, 그것을 지키고 성취하기 위해서 율법도 관습도 심지어 하나님도 도구화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바로 선동하고 선동된 이 회중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때때로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어떠합니까? 그는 그리스도인을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메섹으로 향하던 그 길 위에서 정말 은혜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는 여전히 열심을 내고 있지만 그의 삶의 그 열심의 방향이 달라졌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열심을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정을 내었고요. 하나님을 증언하고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무가치하게 여겼고요. 기득권을 포기했고요. 안정을 포기했고 뭔가 소유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누군가 때린다고 할지라도 그 길이 쉬지 않는 그런 열심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 이 열정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서요. 이 열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살펴봤는데요. 이 열정이라는 단어가 독일어로 하면 라이덴샤프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독일어로 이 열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더 우리가 내야 할 열정이 어떤 것인지 와닿더라고요. 이 라이덴샤프라는 말의 어원은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고통받는데 이 계속 고통받는 자리에 머무르는 것을 그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서 힘든데요.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힘든데요. 그 계속 힘든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이것이 바로 열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격도 불같고 그것이 열정이 아니고 계속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바로 열정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흔적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 흔적이 있습니다. 바로 빛으로 인해 눈을 감게 되었다가 다시 뜨게 된 흔적입니다. 바울은 그 빛으로 인해서 눈을 감게 되죠. 자기도 원치 않았지만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있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건한 유대인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그 눈을 감고 있는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오셨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다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정말 눈뜬 사람의 사람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까지 그의 삶은 높은 학식으로 많이 보는 것 같고 깊이 있게 보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보고 싶었던 것만 보고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런 삶에서 이제는 보이지 않아도 믿게 되는 그런 삶. 나의 어떤 신념이 아니라 형제와 이웃과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눈을 감기 전 바울이 보던 세상은 율법, 그리고 전통, 그리고 이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소위 기득권이 되고 더 열심을 내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서 자기의 학식을 가지고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이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하는 사람이 되어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이웃은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판단하는 자리에 있었고 이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유대사회에 율법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구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겠다는 마음이 있었고요. 나눔과 섬김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덕목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말 좁은 이 폐쇄적인 공동체 안에서만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시야가 좁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문화화되어서 또 상식이 되어서 모두가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선민의식이 왜곡된 모습이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보았지만 보는 그 모든 것을 본대로 믿은 것이 아니라요. 믿는 것을 내가 믿는 대로 바라봤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어둠이 찾아왔고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환경에 놓여졌습니다. 정말 어두워졌을 때 바라보아지는 것이 바로 불빛입니다. 빛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말 눈이 부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나아가자 그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이제는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바로 형제와 이웃, 그리고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에게로 말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리고 관계, 그 흔적들을 살펴봤는데요. 학자들은 그 사도행전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이 지금 처해 있었던 나이와 얼만큼 시간이 지냈는지 따져보는 분들이 참 있어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그때를 사람들은 학자들은 30세에서 45세 사이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변론하는 자리, 다시 두 번째로 변론하는 이 자리는 그때로부터 약 20여 년이 흘렀을 시간이다 라고 사람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바울이 살린 그 생명들,
그가 세웠던 그 교회들, 그가 쓴 그 편지들을 오늘 우리 다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흔적들을 지금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그런 흔적과 열매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흔적들이 남아있습니까? 앞으로의 우리 삶에 그런 흔적들이 가득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오늘 이 바울의 증언처럼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증언을 통해서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니라,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내가 아니라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내 말이 아니라 내 삶을 보아주십시오.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을 보아주십시오. 내 삶의 흔적,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흔적을 남기시기 원하십니까? 이 저녁에 그 내가 남기고 싶은 그 흔적들을 소망하면서 다시금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